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찬양대 1년 동안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수선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항존직 은퇴식이 또 있습니다. 은퇴식은 취임식에 비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합니다. 노예에서 목사님 은퇴식도 그 목사 위임식에 경상도 말로 낀가 넣어가지고 정말 간단하게 끝납니다.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은퇴하는데 이렇게 섭섭하게 간단하게 하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게바처럼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니고 일하지 않을 권리도 있지만 내가 내 고난을 다 쓰지 않는 것이 나의 상급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간단하고 초라한 은퇴식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더 큰 상을 그동안의 수고에 넘치는 그런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초라한 것이 뭐라고요? 상급입니다. 마지막 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이 사도행전, 우리가 계속 읽어오던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 오는 해에는 우리가 어떤 결심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금년 한 해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해오고 또 회복이 되어지기를 갈망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지냈습니다. 그런데 회복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고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회복의 날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질문을 해보죠. 회복이 뭘까요? 우리가 어떤 회복을 해야 오를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내년에 우리가 기대하는 회복, 그것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과 그 지역에 있는 고관 대작들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자신을 변호하는 바울이 그의 마지막 말미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29절 말씀이죠.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은 마지막에 그의 변론을 마치면서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면 나와 같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의 앞선 간증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한 두 가지가 되는데, 나처럼 당신들도 되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나와 같이에 포함되어 있는 두 가지의 내용 중에 첫 번째는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처럼 당신들도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자, 생명을 구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 또 하나는 생명 구원을 위한 복음 전도이죠. 먼저는 나와 같이 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당신도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구원이 뭘까요? 이 구원에 대해서
바울이 그의 변명 가운데 참 놀라운 구원의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절 말씀입니다. 보시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구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구원의 정의를 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죄사함을 받은 구원을 받은 성도들과 함께 기업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그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고, 이 구원의 내용을 알 때에 우리는 더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구원이 뭐라고요? 어둠에서 빛으로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간증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메섹 성에 다가가고 있었는데 그때가 그 시가 정오이다. 그런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들을 둘러 비쳤다라고 하죠. 정오면 하루 중에 가장 밝은 때입니다. 가장 밝은 때에 그 밝음보다 훨씬 더 밝은 빛이 비춰진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오, 이 세상의 밝음 속에서 내가 분별하고 알고 그리고 구별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진짜 밝은 빛이 비추고 나자 그거는 어둠 속에서 헤매던 거와 같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공부하고 배우고 연단하고 그리고 경험함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정인지, 무엇이 불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된 빛이 비추이고 나자 이 세상 차원에서 내가 알았다, 경험했다,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 어둠 속에서 분별 없이 행하던 것과 같다는 것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공부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옳게 여기시고 하나님 이걸 정말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그 일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교회를 허무는 일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과 심판을 쌓는 행위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분명히 이 일이 옳은 줄 알아 그걸 행했는데 한참 세월을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옳은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그게 옳은 것이 아니었네 라고 후회하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인생 차원에서 살아도 그런데 진리의 빛이, 하늘의 빛이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 확 비춰지자 무엇이 선한 것인지 참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분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미 이 빛의 비추임을 받고 이 빛 안에서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빛이 정오보다 밝은 빛이 바울과 바울 일행 모두에게 비춰진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바울만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비로소 분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아무리 밝은 빛이 비춰져도 눈 감고 있으면 그 빛이 있으나 마나 똑같은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진리의 빛 안에 들어온 것인데
성령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볼 것을 볼 수 있고 깨달을 것을 깨달을 수 있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 눈을 감고 있는 것이죠. 이미 볼 수 있는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너무 자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지 못해서 마치 어둠 속에 있을 때에 행하던 것과 같은 행동을 하고, 그래서 죄 짓는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진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힘쓰고 그 빛에 따라 참으로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옮겨졌다. 이것이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의 아비는 마귀니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 그 누구도 내 아비가 마귀라고 생각하는 사람 절대 없을 겁니다. 그들의 아비는 자랑스러운 아브라함이죠. 족보를 따져봐도, 율법의 전통을 생각해봐도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었는데 주님의 판단은 아닌 거예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러니 너희가 마귀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 맺는 나쁜 나무가 없고 나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맺어가는 매일의 열매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악한 열매를 맺고 있다면 내 존재를 한번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나무인가 나쁜 나무인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은 뭐냐 하면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옮겨진 것이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영생, 생명이 있으니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객관적으로 뭔가를 판단하려고 하지만 내 자녀만큼은 객관적으로 판단을 못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래서요, 내 자녀가 하는 거 보면 다 예뻐, 다 예쁜 짓이야. 음정도 틀리고 노래도 한편없이 하는데도 잘했다, 잘한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어머니 마음이에요. 아비의 마음이에요. 남들은 딱 하는 걸 보면은 아이고 그걸 노래라고 하나, 음정도 틀리고 박자도 틀리고 그림도 그걸 그림이라고 그러냐 이렇게 해요. 맞아요, 객관적으로. 그런데 내 자식은 아니에요. 내 자식은 문법이 틀리면 야 이거 이렇게 고쳐야지, 고쳐주죠. 신통찮은 노래를 해도 와, 세상에 세계 최고의 가수보다 더 감동을 주고 그림이 기쁨을 주고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자녀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이야. 좀 실수하고 틀리고 못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그 이쁜 짓이 정말 예쁜 짓이 되도록. 우리 성가대 금년안에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일부가 들을 때는, 객관적으로 들을 때는 아이고 좀 잘하지 할 때도 없었을까요? 예, 없었을 거예요. 이따가 하면 이제 큰일 나니까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무조건 잘한 거야. 왜? 내 자녀니까. 부족해도 하나님은 내 자녀니까 기뻐하고 복 주시고 잘했다 그러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고, 지옥 가지 않을까 염려 안 하셔도 괜찮아요. 천국이 내 집이니까. 신분이 옮겨진 거예요. 모자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격려해 주셔서, 돕는 손길들을 붙여서 기어이 잘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사단에게 속해 있으면 그 아비가 마귀라. 뭐 할까요? 그 마귀짓인 거예요. 가끔씩 이쁜 짓을 해도요, 하나님 볼 때는 수준 미달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노래를 잘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만점 받을 수 있는지, 수준 미달이지. 커트라인 통과 안 된다니까요. 그냥 저기 지옥에 가서 거기 합창단을 하려는가 몰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 일에 열매를 맺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것이 구원받을 때 누리는 은총이고 복인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늘에 기업이 있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요, 하나님의 나라에 지분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주식이 생겼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내 집이 하나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내가 너희를 떠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근심 걱정하니까,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좋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것이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요, 예수님이 하늘에 지은 내 집에 이제 완성이 되었으니까 와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미완성이 아직 못 가고 있는 거 보니까 아직 미완성이 우리는.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완성이 돼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멋진 집을 지으면 빨리 완성되기를 원하고, 빨리 완성되면 가고 싶지 않아요? 천국이 가고 싶은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 우리에게 그 기업을 주셨다니까요. 천국의 집을 주시고, 천국의 지분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식도 주시고. 어서 가고 싶은 마음들이 다 생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이 구원의 감격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이 풍성함을 알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당신들이 지금 뭐 높은 자리에 앉아서 보석으로 꾸미고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있다 할지라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분토와 같아. 내가 밝은 빛을 비추고 보니까 그거는 정말 쓸데없는 쓰레기와 같은 분토고, 내가 가진 것이 진짜 영광스러운 것이니 당신도 나처럼 되길 원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느 선교단체에 있었습니다. 그 선교단체 다닐 때는 몰랐는데 졸업을 할 때쯤 되니까 친구들 중에 선배, 후배 뭐 그 단체에 이제 일하려고 뭐 간사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생활하는 걸 쭉 봤을 때 그걸 보면서 제가 그 단체를 조금 안 좋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봐도 임금 착취하는 악덕 기업 같아. 뭔가 뭐 주는 거는 만큼 주고요, 일은 엄청 부리고. 그 친구들, 우리 선배, 후배 뭐 이렇게 보면은요,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뭐 다 저와 같은 대학을 나왔으니까 그냥 정상적으로 그냥 뭐 이렇게 취업하고 했으면은 제법 괜찮게 살고 평안하게 살고 뭐 이렇게 뭐 누릴 거 누리며 살았을 텐데, 그거 다 그만두고 거기에 가는 바람에 이 악덕 기업 노동 착취하는 것 같은 생각하지 마.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누가 이제 우리 교회 뭐 식구들 가운데도, 청년들 가운데도 뭐 거기 가겠다, 뭐 대학 졸업하고 뭐 거기 가겠다 하면 제가 절대 말립니다. 가지 마라. 고생하는데 그거 왜 가냐? 네? 가지 마라. 되게 말렸더니 마음 상해가지고요,
그 다음부터 날 보려고 하지도 않더라고. 아니 적극 지원해야 될 목사님이 아니 그 선교단체 출신이면서 절대 말린다고. 여러분, 그분들이 편안하게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것을 버리고 왜 그 험악한 곳을 가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까요? 베스도 아그리파 왕의 화려함보다 내가 누리는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 주신 은총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 다 분토 같은 것이고 이게 진짜라고, 이게 진짜 보화라고 그게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너무 존경하고 너무너무 귀한 사람들이죠. 왜 니는 안 갔냐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저는 미꾸라지 같은 인간이 돼가지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도 헌신한 사람 얼마나 존경스러운 분들인지 몰라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이, 그 부유함이, 천국의 소망이, 그 기업이 훨씬 더 크게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구원을 받고 보니, 그 빛 안에서 보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을 누리게 되었으니 이 구원 주신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찬송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나처럼 되세요라고 하는 것은 나처럼 당신들도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사단에 묶여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이 복음 전도의 사역, 영혼 구원의 사역에 당신들도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죠. 지난 12월 24일에 그 경남 생명의 전화에서 원장 또 이사장 이 취임식이 있었어요. 저보고 간단한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세상에 날들도 많은데 12월 24일에 왜 날을 잡아가지고 이 바쁜 날에, 무엇보다 저는 너무 바쁘잖아요. 그렇죠? 24일 저녁에 행사 있죠. 25일 날 설교해야죠. 또 그 다음 주일 오늘 또 설교해야죠. 오늘 또 졸업식이고 뭐 은퇴식도. 이 바쁜데 24일 날 해가지고 날도 많은데 왜 이때 했느냐고. 그때 다들 고개를 좀 긍정을 하시더라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요, 그날 하는 게 맞더라고요. 맞아요. 왜냐하면 12월 24일 성탄 전날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함이다.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구원해서 잘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예수님이 오신 날이에요. 생명의 전화가 하는 일이 뭐야?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보존하고 그걸 잘 격려하고. 그러니 예수님이 오신 날에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는 생명의 전화가 이 취임식을 맞더라고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축하를 하고 권면을 했어요. 이진규 우리 집사님, 교장 선생님하고 교육장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퇴임하시고 생명의 전화 또 28년 하셨다고요. 그걸 또 뭐 창립하셔가지고 지금까지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교육계에 있은 것도 생명을 잘 세우고 양육하는 일이니까 그것도 예수님이 하신 일과 같고, 생명의 전화 이것도 역시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까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것 같은데, 둘 중에 뭐가 더 귀하냐? 예, 교육계에 오랫동안 일했지만 그거는 돈 받고 한 일이고 생명의 전화는 돈 쓰면서 한 일이니까 아마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더 귀할 것 같다. 그러니 하나님이 많이 축복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권면을 하고, 또 우리 이현주 장로님께서 원장을 이어받았으니까 역시 이 놀라운 직무를 예수님처럼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제가 잘한 것 같더라고. 야, 이 제법 잘했네. 아무도 그래 생각 안 하시는 건데 저 혼자 생각. 여러분, 가장 귀중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금년 한 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꿈꿔왔습니다. 그런데 회복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복이 뭘까요? 교회 외적으로 생각할 때는 교회가 가진 사명, 선교 공동체로서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회복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전도하기 힘들다고, 환경이 어렵다고 전도를 못 해왔어요. 한 2년 동안. 무슨 총동원 전도주의를 할 수 있습니까? 전도지를 나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환경이 어렵다고 이제 안 해온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안 한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죽어가고 있고 여전히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손 놓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아니었구나. 어떤 방법으로든 교회가 교회답다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데 이 사명을 문담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거 회복해야 되겠구나. 어떤 방법으로 하든 예전과 똑같은 방법은 아닐지 몰라도 어떻든 생명을 구하는 일에 내년에는 교회가 전심전력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왜? 그냥 못했던 영혼 구원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해야 돼. 좋습니다. 다 해봐야 되겠다.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13일까지 한국교회 탐구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흥미로운 조사를 하나 했어요. 뭐냐 하면 전도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지난 5년 동안, 그때부터 시작해서 5년 동안 전도돼서 교회 온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왔을까를 한번 분석해보자 한 거예요. 아니 전도가 안 되는 시대에도 전도가 돼서 교회 온 사람들이 있다면 이게 뭐야? 왜 무엇이 이들을 전도로 이끌었을까를 조사해 볼 만하잖아. 그렇죠?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뭐냐 하면 이들이 평소에 종교에 대한 어떤 관심이 있다든지 초월 세계에 대한 어떤 흥미가 있어서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별 영향력이 없어요. 또 두 번째는 예수 믿는 데 있어서 논리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이 종교가 좋을까 저 종교가 좋을까 천주교, 기독교, 불교 여러 종교들 쫙 비교 분석해서 야 내한테 내 체질이 이게 맞아 라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이 교회를 나온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들이 교회에 온 가장 주된 이유가 뭘까? 압도적으로 높은 계기가 뭐냐 하면 삶이 힘들어서 너무 인생 사는 게 고통스러워서. 그런데 그때 누군가 와서 예수 믿어보면 어떨까요? 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 불교인이 가서 불교에 기여하면 괜찮을 때 하면 아마 불교 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와서 예수 믿으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계기가 되어서 교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알파코스의 첫 번째 강의가 대단히 중요하구나. 그 알파코스 전도지 그 첫 번째 타이틀이 뭐예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는 없을까? 야, 이게 진짜 멋있는 표구나.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모두가 3명의 축복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적어도 그 중에 한 명은 반드시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가지고 전도에 힘을 쏟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도지 하나 나눠드렸습니다. 전도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좀 다른 전도지죠. 기존에 보았던 전도지와는 형식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영상으로 하는 전도지입니다. 들어볼까? 행복하기 위한 비결들. 들어가 보면 여러 이제 그 영상들이 있을 것입니다. 뒷면에는 저희가 제작한 3가지 메시지, 3분 메시지를 영상으로 제작했습니다. 혹시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이거 나눠주는 거예요. 혹시 관심 있으면 한번 보세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기독교의 메시지가 여기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여러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카메라가 탁 찍으면 딱 나옵니다. 카메라 이렇게 갖다 대면
근데 저 일과는 제가 새로 찍어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늙은 사람 같아가지고 이거 할 때는 가발도 하나 딱 쓰고 이래 좀 산뜻한 모습으로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영상을 보면서 화장도 좀 더 잘하고 이래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 언제 시간 날 때 다시 한번 찍읍시다 우리. 예, 될 것 같아요. 메시지도 조금 정리를 하면 좋겠지만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기독교적인 제안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김해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그리고 김해 교회 괜찮은 교회니까 한번 와보세요. 내년에는 총동원 전도주일도 하고 싶어요. 다 모이기 힘들면 여전도회별로 하든지 뭐 교구별로 하든지 한 50명 이내로 초청해서 하든지 아니면 뭐 30명으로 하든지 어쨌든 전도를 한번 총체적으로 한번 해보자. 어떤 방법이든 이런 방법이면 저런 방법. 왜요? 그것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교회가 해야 될 진정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놀라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 이웃들에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코로나 팬데믹을 너무너무 다들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당신도 원합니다. 나처럼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증언해서 생명을 살리는, 생명 살림의 회복이 있는 그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